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고 흡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 5년에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하 1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5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남유다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비극은 실상은 첫째는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 비극인 남유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그것은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성전은 건재하지요. 또한 성전 제사도 부지런히 지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당이 많고 예배당을 많이 건축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부활절, 성탄절, 축하 행사도 부지런히 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동네 잔치도 배설해 주고 또한 성가대를
가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배가 부르잖아요. 잘 나갔습니다. 소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성공했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로 비교한다면 구약의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그 백성들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인데 또한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잘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사는 더 많이 드려줄게. 왜? 우리가 재물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그러면은 선지자를 한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슬피 울고 계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셔. 가브리엘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울고 있어.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여 돌아온나. 그러나 여전히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너무나 극진히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야 너희들이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마. 한 500년 해줄까? 50년 100년 넉넉히 인생과 삶을 즐기다가 그다가 막판 뒤집기 끝물에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줄까? 얻게 해줄까? 그렇게 기대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 스마야를 보냈을 때에 스마야는 12장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우리가 성전 제사 안 했습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지파도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종교적으로라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손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떠나가며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가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율법을 너희가 버렸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부요함에 취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고 여행 갈 돈이 있고 외식할 돈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쉽지 않지요. 왜? 먹고 살 게 있고 누울 잠자리가 있으니까 나름 행복하지 않아요. 나름 만족이 있고 더 즐거워할 것, 더 행복할 것들 많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뉴스에 2020년 대한민국의 3대 명품사의 수익이 공개되었는데 그것이 2020년 코로나 때인데 2019년 대비해서 30%가 올랐다.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최고의 IT 기업 같은 데가 얻는 그러한 수입 못지않게 잘 나왔다. 말하자면 몇 조 원이 나왔어요. 몇 조 원이. 샤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어쨌든 밖에 못 나가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명품에 썼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어쨌든 잘 나가고 잘 되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들. 지금 역대하 12장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 이방인 블레셋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지금 시대에도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거룩한 주의 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들이 난무하는데, 진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실종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런 말이, 전한다 그 말. 누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 거짓되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짓되다.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에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뿅 가고 끝나. 그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떤 자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심판대가 계시록에 있는 백보자 심판 말고요, 그것은 둘째 부활 다음에 있는 사건, 천년왕국 다음에 있는 것이고, 한편 강도같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낙원에 그날 당일날 말하자면 오후인데, 오후에 어느 주로 한 오후 3시쯤 아니면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이라는 유대인의 시간표에서는 오후 6시까지. 그러면 사실은 몇 시간 안 남은 시간 속에서, 또한 서양역으로 로마력으로 밤 12시까지다 가정해도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우리는 기대하겠죠. 죽은 다음에 그냥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살았어도 낙원에 천국에 뿅 들어가고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되고, 그 심판받는 장소는 천국도 지옥도 음부도 낙원도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러한 곳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그냥 야 주여 주여 나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끝낸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보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터인데 그 위에 우리의 공력을 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쌓은 자들, 그날에 공력을 불로 시험할 것이다. 터는 남아있다. 그러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해를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터가 남아있을 때 공력이 어디에서 시험될까요? 어디에서? 야,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야, 인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심판받아.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고 교인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그러면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제가 한국 시간으로 4월 18일 날
장경동 목사님 주일 예배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된 3부 예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시청하고 그 내용에서 항상 쓰는 상토적인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설교 시작되면서 먼저 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설교 전인데 아마 인터넷상에 기도 제목이 올라온 모양이에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내용을 읽어보면 설교 전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주님, 제 딸 아무개 사시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두 번째, 바쁜 농사철에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 주세요. 이제 누가 기도 요청했다는 건 아무개를 적어 놓고요. 세 번째는 오랜만에 휴가 나온 아들 아무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세요. 네 번째는 딸 아무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낭독하면서 여기 올라온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동안 나지막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막 하는데 정확하게 시간은 어쨌든 59초 하고 끝냈어요. 59초 하고 이제 이 네 가지만이 아니라 자기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블라블라 하고 59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을 장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주님 전, 예배당 건물이 전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좋은 이야기.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하트 모양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으로 이제 하트 해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그렇게 하라. 인터넷 듣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 나하고 하자. 이제 가장 사실은 이분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끔찍한 것 중에 하나를 저는 이리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일상교로 쓰는 건데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평안을 전하고 안심하라고 전해. 제가 대표적으로 장경동 목사님의 이 오늘 4월 18일 주일 3부 예배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앞에 항상 해왔던 것, 그러니까 설교 내용 말고 서두니까 그것은 그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장경동 목사님이 유튜브 계정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가지고 한 계정당 보통 설교가 올라오면 기본 수만 조회는 기본 깔고 들어갑니다. 여러 계정이 있어요. 대전 중문교회 계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있는데 조회수가 기본 몇만 단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면 선지자 미가야도 남유다에게 또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하여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대하여 소경된 인도자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서기관들에 대하여 헤롯 왕에 대하여 자 가슴에 손을 모아봐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수십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들이 함께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느 길을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의 손에 붙였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렸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대하여 저는 자주 설교했습니다. 열처녀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미련한 5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미련한 5 처녀가 깨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미련한 5 처녀 주님 기다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사들은 아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어이구 당신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끝나. 도대체 무수한 이 유명한 목사들은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큽니까? 수십만 명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죠. 왕년에 가장 지교에 분립하기 전에는 한 7, 80만 명까지 됐던 세계 최대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설교 서두에 하는 걸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2번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버려도 이영훈 목사님은 그런 자들이 모여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WCC, NCCK에 가입해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고 그러나 거기에 모인 교인들, 물론 자기 포함.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인들이 다 고결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고 안심하는 거고 평안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한국 기독교 기념관 이 이제 착공식이죠. 착공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짜로는 지난달 3월 30일 날이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은 말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 그러면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하는 어느 회사가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 기념관 교회까지 뭘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기념관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어디하고 손잡았냐 그러면 한국교회연합 한교연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교연과 함께 해가지고 천안에다가 한국 기독교 기념관 또 나아가 글로벌 테마파크를 세운다고. 언제까지 세우냐 그러면 착공식을 했으니까 2025년에 완공된다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92m짜리 예수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2012년 한기총에서 탈퇴한 한기총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탈퇴한 교단 교파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그 교단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러한 교회 연합 기관이고 2012년에 한기총 탈퇴한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에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말 대단한 때를 누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차여차한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교회연합에 있는 많은 교회, 교파, 교단들이 한교총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쪼그라들어 가지고 가장 작은 규모라 정도 할 수 있는 기독교 연합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 교인 수로는 한 2% 정도는 그래도 포함됐다. 이 한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한국기독교기념관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든다. 그런데 예수상을 92m짜리를 세운다. 92m짜리면요 전 세계 최고로 크고 높은 예수상입니다. 저 리우데 자네이루 같은 예수상 브라질에 있는 거 그런 것이 한 뭐 30 몇 미터 되나요? 그 다음에 또 브라질에서 최근에 또 다른 더 큰 예수상을 세우는데 그것도 한 40 몇 미터 되고 사실은 폴란드에 가장 높은 예수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 52m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확실히 가장 큰 92m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팔을 벌리고 있든지 세워져 있든지 간에 온화한 아니면 아름다운 모습. 근데 한국교회 연합에 속한 그 유명한 잘 나가는 그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천안에 그 우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상이라는 우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브라질이라는 가톨릭 국가가 폴란드가 많은 가톨릭 나라들이 세워왔던 그 예수상을 그 우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도를 위하여 개신교 천만이 찾아오고 하는 그리고 어떤 개신교인들은 그 예수상 92m를 세우는데 헌금도 하고 있답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4월 1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안에 동방의 예루살렘 역사 담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92m 예수상 비롯해서 노아의 방주 멀티플렉스 형태로 건립한다. 이 충남 천안에 동방의 예루살렘 역사 담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3월 30일 날 열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황학구는 30일 오전 11시에 착공식을 갖고 착공 감사 예배 등 행사를 거행했다. 내용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천만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건립 취지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쓰임받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92m 예수상이라 우상을 세워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스럽게 지어질 예정이고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그 다음 인테리어 하는데 성스럽게 지어지나 기독교인으로 특별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는 멀티플렉스 기념관으로 세워진다. 황학구 이사장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기사를 통해 볼 것입니다. 황학구 이사장 기념사에서 오늘 한국기독교기념관 착공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귀하신 내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한국기독교 136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대 기념비적 사건이며 이 사업이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온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자, 정말 그 결과물인지 봅시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92m 예수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처를 보고 난 예수의 무덤을 놔두고 예수의 무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부활의 집 부활의 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목사들, 선교사들 무덤 뼈다귀를 가져와서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뭐 한 최고로 프리미엄 납골 당 같은 경우는 하나당 1,000,000원씩 그런 식으로 받는다. 그래서 벌써부터 그 납골당 신청도 뭐 일찍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사를 통해서 이 글로벌 테마파크 한국 기독교 기념관 착공식에서 참여한 목사들을 봐보면요. 최규수 목사, 한교연 사무총장의 인도로 일부 예배는 김효정 목사, 한교연 상임회장의 기도와 김고연 목사의 성경 봉독, 그리고 김민수 교수 중앙대 음대의 특별 찬양 순서로 진행됐다. 전 국회의원 안상수 장로 머시기 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모 장로, 그 다음에 정서영 목사, 한교연 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교회는 이 정서영 이 목사가 합동개혁교단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학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회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쪽 한교연의 핵심이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작년 연말에 나온 TV조선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는데 그 기사 제목은 천안엔 기독교 기념관, 예산도 충남 예산이고 천안하고 이게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은 불교 기념관. 수상한 가족회사의 초대형 납골당 사업. 지금 이 천안엔 기독교 기념관은 아버지가 하는 거고 이 황학구라는 대표이사가 아버지고요. 예산에는 불교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건 그의 딸입니다. 그의 딸이 하는 거고 그 대표이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앵커 충남 천안에는 기독교, 충남 예산에는 불교 기념관을 세우겠다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생겨났는데 확인해 보니 두 업체는 같은 부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였습니다. 이들이 납골당 시설도 갖출 거라면서 기독교와 불교 신자를 대상으로 사전 분양과 투자금을 모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자체에 납골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92m짜리 초대형 예수상 앞에 십자가 모양의 테마파크가 펼쳐집니다.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충남 천안 서북구에 조성하겠다며 투자자 유치에 나선 기독교 기념관입니다.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충남 예산에도 지난 9월 높이 90m짜리 불상, 그건 딸이 90m짜리 불상을 세우겠다 그런 거고요. 예산에는. 충남 천안에는 92m짜리 예수상을 세우고 기독교 테마파크를 하고 여기는 불교 기념관을 만들고 아버지하고 딸이 제가 얼마 전에 황학구 그 이사장이 하는 그 발언을 제가 읽어드렸었지요. 이걸 동시에 이제 불상하고 예수상을 추진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해당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종교만 다를 뿐 두 업체 모두 27살 황모 씨가 대표이사로 55살 황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지금 거기에 한교연이 함께 해가지고 한교연 목사들이 함께해서 뭘 세웁니까? 92m짜리 예수상을 교인들에게 헌금 받아가지고 광고하고 PR 해가지고 돈 모금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떤 우상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누구에게 바쳐버리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목사들이 우상숭배하고 기독교연합체가 우상숭배에 앞장서는데 뭐 장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이용 목사님 그렇게 해줄 거고 장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인터넷 예배로 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한교현 우상을 92m 예수상을 세우는 이 목사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물론 그렇게 강단에 설교할 것이고 괜찮아 좋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 그래서 역대하 12장을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애굽왕 시삭을 불러오는 거예요. 쳐버려라. 끝장내버려라.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는 전하는 것인데 지금 목사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황씨 업체 측은 불교 기념관은 사업을 포기했다. 왜?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딸 네가 하는 것은 이거 접어야 되겠다. 응? 기독교는 한국교회연합, 불교는 유명 사찰의 이름을 내세워 건립위원회까지 만들어 건축헌금식으로 모금을 시도했다. 근데 불교는 유명한 사찰을 세웠는데 세력이 좀 약하지요. 근데 기독교는 되는 거라. 한국교회연합, 한교연하고 함께 하니까. 92m짜리 예수상을 세운다는데 기독교인들이 좋아 헌금해줄게. 모금에 참여해줄게. 왜냐 그러면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상이라는 우상을 앞세우고 달려가겠다는 거야. 아무 일을 어떤 일을 해도 괜찮으니까. 이 끔찍한 일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 이것이 한국의 기독교 성지라고 지어진다 그러는 거지. 정광훈 목사는 세계 기독청을 설립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1조 이상 지금 3천억 이상을 작년 8월에 모금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모금된지는 몰라요. 그 세계 기독청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만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뻥뻥 자빠지면서 방언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러면 모세시대에 지어진 성막이 그랬어야 되고 솔로몬 성전이 그랬어야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랬어야 돼. 왜?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였고 지금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 손으로 지은 그냥 건물 조형물이고 솔로몬 성전은 달라요. 성막은 달라요. 스룹바벨 성전은 달라요. 그런데 그 구약에 성막에 성전에 없던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왜 타락합니까? 거기에 드나드는데 그는 타락하죠. 르호보암은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립니까? 그러나 정광훈 목사는 세계 기독청 1조 이상 들여서 지어놓으면 거기에 들어만 가면 그냥 회개가 터지고 임재가 나타난대. 그러면 사기꾼이지.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돈 들여서 세워놓을 테니까 납골당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유명한 선교사들 목사들 뼈다귀 갖다가 거기에 모아놓고 부활의 집으로 놔두고 십자가 모형으로 쫙 구조해서 예수상 92m짜리가 아래를 굽어보고 있고 거기에만 가면 임재가 나타나겠다.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 우상 밑에서 거기에 전도를 배우고 무슨 전도인데 왜 이렇게 배교하고 타락하게 되고 했는가? 한국교회연합은 그 이름값 있는 목사들이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그 목사들이 92m 예수상이 우상인 줄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아니, 우상이지 알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92m 우상 세워놓고 돈벌이 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지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자기들이 공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어느 때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장경동 목사님은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룟 유다 있었을 때 내가 있었다면 그가 목매달아 죽지 않게 말리고 그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왜? 장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 각성에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런 예수님은 부인하니까. 부인해요. 그래서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회개, 좀 더 사람들이 환영하는 복음. 그나마 이런 장경동 목사님 같은 양반은 설교를 그나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회개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교회에서 없애버려요. 심판. 제가 올해 심판에 대한 설교도 최근에 한 2번 했습니다. 심판을 없애버려요. 왜? 나는 믿으니까. 그러면 믿는 한 5자녀가 왜 버림받았을까요?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이야기, 예언은 기본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짓 예언이 아니라 아마 참 예언이었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가르치지 않지요? 아이고 그건 불신자들 이야기야. 에이 그것은 저 신천지 이야기야. 저 구원파 이야기고 통일교 이야기고 전도관 이야기고 문선명 이야기고 그런 거지. 당신들은 아니야. 당신들은 통합회, 합동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회, 성공회에 뭐 잘 다니잖아. 이단 사입이 아니잖아. 그러니 당신들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많은 사건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것이 없습니다.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날마다 외치고 주마다 외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면죄부를 이렇게 받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해주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역대하 12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감사예배도 드리겠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사도 잘 지내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말씀 없는 설교,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십거림 몇 개 끄집어내고 지금 신학 속에 말씀은 어디가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 속에 말씀 버린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사변이나 궤변이나 성경이 아닌 이상한 것이나 읊조리고 있는 것이지. 저도 합동측 신학교에 나왔습니다. 근데 합동측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과목들은 배우는 게 그렇습니다. 저기 다른 어디에 창조 설화를 배워야 돼. 성경의 창세기의 창조가 아니라 어디 고대 어느 나라들의 창조 설화를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것과 성경 창세기와 비교. 아니 그런 고대 설화들에 있는 어느 신이 어떻게 찢어져 가지고 암흑의 신이 있는데 찢어져서 뭔가 내장이 어디로 흩어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땅이 됐고 뭐가 됐다는 것을 내가 왜 그걸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말씀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버렸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헌금이 잘 들어오고 있고 건물은 멋지게 잘 짓고 있는데 목사는 존경받고 있는데 상관없잖아. 대한민국에 부강하고 교인들은 헌금을 잘 내고 그리고 나는 신학 박사거나 큰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니야? 말씀은 집에 던져버려도 상관이 없었던 거지. 12장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복을 줘야 돼. 금덩어리를 주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사랑한 거예요. 와, 내가 크리스찬이잖아.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안 돼. 내 자식은 나의 자식 있잖아. 무슨 짓을 자식이 하고 살아가도 좋은 일이 벌어져야 돼.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야 돼. 내 부모 형제에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야 돼.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도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야 돼. 좋은 일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자유여신상 이야기했죠. 1884년에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자유여신상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뉴욕 그 해변에 있는 섬에다가 자유여신상을 세워놔. 자유여신상을 청교도에 그 신앙위에 세워진 미국의 상징은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이라 정신 나간 놈들아. 그 배교 속에 들어가도 신사제들은 일어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부흥이여 대부흥이여 대부흥 올 거요.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요. 대환란 말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범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침략이 벌어지고 경제 공황이 벌어지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은, 성경을 모르는 주둥이만 크리스천들은 자기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대. 아니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안 봐. 왜 안 보지요? 왜 관심이 없지요? 왜 모르지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불가승수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 뭐 싸워볼만 해야 되는데 전혀 불가항력 상황이 벌어졌어요.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느니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은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장경국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잖아요. 설교 때마다 서두에 외치잖아요. 그러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겠지요. 아니 지금 진실한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경된 인도자가 따르는 소경들을 함께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 넣어버리죠. 장 목사님도 확신하겠죠? 자기 죽으면 칭찬 크게 받고 천국 갈 거라고. 아니 사람들 자기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데 정말 그럴까요? 나도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린대.
누가? 언제? 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도 남유다도 버렸는데 하나님이 왜 안 버리는데?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을 보면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접붙임 바 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43편을 읽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하는 것이 존 칼빈의 설교들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 그득히 나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견인교리라네. 그러면서 절대 안 버린다네. 그건 존 칼빈의 설교 가운데 일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지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통하여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존 칼빈이니까 칼빈의 무수한 설교들 가운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내서 교리 만든 거 아니여? 이 정말 사기꾼들아!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전해지니까 그들이 외치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것. 우리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비극이 닥치면 왜 그럽니까? 자기의 소위 자기 행사, 자기 행위는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좀 얻은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맞고 옳습니다. 우리가 틀렸고 그것도 최소한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선지자들에게 대다수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과가 좋지 않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돌에 맞았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요.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님은 어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한다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경우는 적습니다. 항상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이것은 여기 역대하 12장은 그나마 좋은 경우입니다. 그나마 좋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구원하여. 어떤 구원이에요? 대강구원입니다. 대강구원. 멸하지는 않고 대강구원한다. 그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겸비해도 그 죄는 어디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다 무마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대강구원하겠다.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쏟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대로 있고 제사는 잘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율법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런 천안에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한교연이 함께해서 92m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해. 하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의 교인이 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는 상관없어. 그 인터넷 실시간 예배든지 혹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자고. 그래서 그자들이 사용하는 믿음은 뭘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는 믿음은 뭘까요? 에? 이영훈 목사가 말하는 믿음, 조영기 목사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무슨 믿음이지요? 성경적 믿음인가요? 적극적 사고방식이겠지. 아니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겠지. 구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안 치는 건 아니죠. 쳐요. 완전히 파멸시키진 않는데 그냥 너희들 겸비했어. 그러면 물러가. 애굽왕 시삭 물러가는 아닙니다. 물러가는 아니. 예루살렘을 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가져가게 합니다.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호와의 전의 보물, 야 그건 놔둬. 그런 게 아니라 가져가 버려. 여호와의 전에 보물이 무수히 쌓여 있어도 그 보물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하시지요. 나아가 왕궁의 보물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부귀영화의 상징이죠. 금방패. 방패 하나면 도대체 몇 돈이 나올까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금방패 빼앗아 버리지. 그래서 수치스럽게 금방패 대신에 이제 놋방패를 써야 됩니다. 놋방패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놋방패도 놋도 귀합니다.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금방패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시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귀하잖아요. 놋방패도 이제. 왜? 소위 금은보화. 거의 다 빼앗겼으니까. 야, 겸비하고 회개하고 울었더니 모든 문제 원상복귀, 모든 문제 해결, 아니면 애굽왕 시삭이 견고한 성들을 취하고 박살내고 빼앗고 했는데 그때 죽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성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 과거 회귀? 요즘에 젊은 애들이 소설을 많이 쓰는데 과거 회귀 소설 많이 씁니다. 회귀. 그냥 없었던 일로 해서 20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갔더니 이제 어느 주식이 오르고 어느 회사가 잘 되고 어디가 망하고 다 알지. 그러니까 돈만 막 투자해도 비트코인. 과거로 돌아가서 1,000,000원치 사놓으니까 지금 시대로 오면 1,000,000원이 그냥 몇십억 아니면 100억도 넘어버리는 거라. 비트코인 시작할 때에 1,000,000원치 사놓으니까. 그런 과거 회귀물들. 그리고 젊은 애들은 인생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회귀도 할 것이고 윤회도 할 것이고 이 미친 썩을 놈들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반복 없어. 대학교 다니면서 낙제하면 재수강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은 그런 거 없어. 끝이요. 한 번에 끝이야. 한 번에.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남겨놓은 것이 있다 그 말이지요. 남겨놓은 게. 그러나 그들의 범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났어. 이게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 예레미야서 등을 볼 때에, 에스겔을 볼 때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이야기되지요.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악인들은 왜 놔두시고 나만 이래? 구약은 특별히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이에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악인은 잘 되다가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진짜 악인들은요, 회개할 기회를 전혀 못 가지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려면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야 돼. 에? 악인인데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한교연, 정서영 씨 같은 사람, 저는 92m 예술상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나가도 건강하게 살다가 그걸로 인하여 그 한국 기독교 기념관 측에서 돈 좀 주고 받고, 소위 후원금이겠지, 헌금 명목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을 테니까 잘 되는 거라. 그러다 갑자기 자다 죽는 거지. 응? 그러면서 고백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옥에 가? 천국 간다고 믿겠지. 정말 썩을 짓들이 가득히 일어나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인 이세네 집,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네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다윗의 장형 맏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뭐 요즘에 음성 듣게 한다는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보다 신령한 사람 많죠. 신령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냥 막 알아버리겠지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시. 아니 엘리압 이 친구 해봐야 20, 30대일 건데, 20, 30대일 거예요. 20대일 수도 있고 정말 나이 많으면 30대예요. 정말 싱싱한 나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요즘에 그 마약 사범들, 마약 유통업자들 잡히는데요, 50% 이상이 20대, 30대랍니다. 한탕 해가지고 그냥 마약 유통하면서 한탕 해버리죠. 한탕 해버려. 뭐 하려고 땀 흘리고 이래? 마약 유통해서 한탕 해버리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 이러한 엘리압 같은 자가,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가고 그 사람이 성막에 가고 요즘식으로 하면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은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꼭 대전 중문교회를 가셔야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다니셔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미 구원은 확정되어 있고 땅은 당상이라고 뜨면서 기뻐 춤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엘리압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왜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해요. 왜 너무해요? 너무한 게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버려버리시는 거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이라도 끌어안아주고 기회를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예수상이겠지. 천안에 세워질 예수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이겠지. 아니면 당신들 집에 걸어놓은 그 성화 있잖아. 웃으면서. 아니면 십자고상에 달려있는, 아직도 피 흘리고 있는 그 예수상이겠지. 아니면 인자한 마리아 상이든지. 당신들이 말씀을 버렸습니까? 당신들의 주님이 어떤 이인지 모르고 당신들이 섬긴다는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좋은 걸 날마다 공급해 주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좋고 좋은 걸 쏟아부어 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하고 다르게 이해하니까. 문맥과 맥락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믿으니까.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구절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만들 거야. 나는 좋은 구절 몇 개 뽑아가지고 내가 망상하고 환상하고 연상하고 공상하는 하나님 만들고 거기에 손비비고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 좋잖아요. 장 목사님이 설교 전에 주님 제 딸 아무개 사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교인들이 이제 59초 동안에 막 기도한 59초 동안에. 아니, 아프니까 치유해 달라는 기도는 필요하지요.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치유 사역을 해야 돼. 성경적으로.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제목 올리면 기도를 막 하면은 힘이 딱 생기게 되겠네요.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만나지겠다. 딸 아무개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딸 아무개가 좋은 배우자가 뭔데? 무슨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까? 돈 많은 배우자? 잘생긴 배우자? 물론 다 좋아야 되겠지. 좋은 배우자는 신앙도 믿음도 좋고 인격도 고매하고 좋은 직장 있고 재산도 좀 넉넉하게 있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당신 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할까? 그냥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관계에서 일반적 기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함께 해주니까 장 목사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인 걸 보여주려고 이런 기도 제목 4개를 가지고 올리면서 여기 올라온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2분 동안 합시다. 그리고 제가 2분인가 사실은 좀 세어봤더니 딱 59초에 끝냅니다. 그것 가지고까지 이야기 안 하고. 젊은 사람 엘리압인데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언제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등에는 인카네이션 하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실 주님에 대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고난을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쏟는 것을 결정하신 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자기 입맛에 맞고 좋게 하는 부분만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8명 빼놓고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그 한국 기독교 기념관의 방주 하나 지어놓은 다음에 누가 들어가 거기에? 짐승들은 들어가고 사람은 노아 포함한 8명만 들어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죄인들은 어찌 서리요?
아니 상관없어. 응? 그냥 주여 해. 다 구원받아. 다 천국 가. 다 괜찮아. 목사들이 그딴 소리를 찌꺼리고 했으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알지 못하죠. 다윗의 형인데. 아니 입장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다윗을 아꼈던 그러지 않았던 간에 형제가 아니잖아요. 내 형제 구원받았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 선지자는 알죠. 그러나 선지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먹겠어요. 괜히 선지자나 칭호하고 미워하겠지. 에스겔 2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23장 35절을 먼저 봅니다. 23장 35절.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켜 버리신 다음이에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게 은혜고 영원히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을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행하며 악함 가운데 행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정광훈 목사에게 계시가 왔는데 정광훈 목사에게 말씀한다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죄 마음대로 지어. 죄 지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죄 마음대로 지어도 돼. 도대체 그 영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주님이다고요? 그럼 미쳤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고 알고 따르고 같이 미쳐버린 대한민국의 세력이요. 대한민국의 우파 기독교인들아. 어찌 그렇게 미쳐가려느냐? 어찌 그런 연병에 빠져들어가려느냐? 말씀을 버려버렸으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지, 이 미치광이들아. 연병에 빠진 자들아. 많은 목사들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옹호하지요.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외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옹호하는 거지. 아니면 실수야. 그가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는데 그가 듣는 음성이 죄 마음껏 지어도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렸잖아. 괜찮아.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외치는 미치광이를 거룩한 선지자라고 외치니까 이유와 목적은 대한민국 지켜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켜져. 대한민국 그래서 자유통일이 와? 평화통일이 온다고?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는 거야. 왜 분별을 못하는데? 에스겔 23장 3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아래 46절 47절로 갑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선민 남아있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남유다가.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돈 있는 부자들은 좀 덜 당하거나 정보력이 있으니까 도망이라도 빨리 가겠지요. 그러나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 가질 게 없으니까 사실은 가장 큰 비극을 가장 먼저 당하는 사람은 과부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47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집 한 칸 겨우 장만해 놨는데 그 집들을 불사르고 자녀도 죽일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죄가 무섭냐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위대하시냐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죄들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완악하고 행악하게 살면서 담대해지고 겸비치 않다면 그러면 그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 유다라도 또한 신약시대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다 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의 가버나움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외치시는 주님을 왜 알지 못하는가?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와 있는가. 베드로전서 후서에 신약 성경 태반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 저건 불신자들 이야기거든. 괜찮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2장 3장은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저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5 교회는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도하여 내쳐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아니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데 그런데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대전 중문교회 장목사님이 사역하는 시무하는 소위 교회에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몇 %인데 현 시대의 이 세대의 사람으로 태반이 종교인이 있고 차지도 더웁지도 않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태반은 어떤가요? 그 40-50만 명의 그 사람들. 이영훈 목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잖아. 설교 시작하잖아.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은 그 목사들이 모를까요? 설교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주 해요. 했어요.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소경들이길래 그럴까요? 아니, 그 공인인 두 사람을 예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 두 사람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교연이 하는 92m 한국기독교기념관 그 세력, 그 회사하고 함께해서 92m 예수상을 세우고 그 건너편에 납골당을 세우고 거기에 선교사 뼈다귀들, 목사 뼈다귀들을 놔두고 뭐 하겠다고? 구경할래? 저 명동 성당 지하에 가면 거기에 고해 성사실 있고 거기에 뼈다귀들을 놔두지요. 뼈다귀를 향하여 기도하지요. 저 명동 성당의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의 동상을 세워놨죠. 그 뒤켜자는 마리아상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 드나들면서 기도하죠. 저는 가서 구경했어요. 거기에 초를 사요. 그리고 초를 가지고 봉헌하지요. 초 색깔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니까. 빨간 초, 하얀 초, 파란 초, 분홍 초, 무슨 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지요. 제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잘 빠르게 이해를 항상 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님 믿는 믿음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누가 스스로 고안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 예수님 지금 믿어봐. 그러면 돈 1,000,000원 줄게. 근데 주님께서 주님 믿는 믿음을 안 주는 자들에게 누가 스스로 만들어내며 그것이 진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내가 성경 공부해서 아무리 얻으려 그래도 아니, 라오디게아 교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사대교회 교인들이 흰 옷 입은 몇 사람 빼놓고 죽어버린 죽은 신앙을 가진 그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린 그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고 설교하죠.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들이 가리키고 전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얻는 구원의 확신은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지. 돌이킬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지. 장 목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외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도말시켜버리는 거지. 이영우 목사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자기 설교 듣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이 있을 때에 같이 협력하지요. 오른쪽 눈, 왼쪽 눈이 협력하지. 협력해.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를 않아요.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죠.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지식이 거기에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절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믿음과 행함이 난 믿음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겸비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언제까지나 갈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갈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함이 아니라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목사 우상화 속에 들어가서 자 성가대서 너 행함이야. 너 뭐 이것 좀 해. 여전도 해면 화장지 팔아. 떡국 팔아. 참기름 팔아. 아니면 저 단기성교 좀 갔다 와. 저기 낙도 오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좀 뭐 도와줘. 아니면 주보 앞에서 날라. 안내위원회 헌금위원회 대표기도해. 응? 강당 꽃꽂이 해 꽃꽂이. 이거 해 저거 해 차량 봉사해. 그러면 되는 거야. 노인대학 할 테니까 앞에서 노인대학에 이번에 탱고 강좌가 있거든. 장로하고 권사하고 손잡고 탱고를 먼저 쳐. 브루스를 쳐. 그게 봉사하는 거야. 아니, 노인대학의 어지간한 프로그램에 매구 치는 것, 꽹과리 치는 것, 장구 치는 것, 북 치는 것, 소위 말하면 그러한 풍학을 울려라를 강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노인들이 참석을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노인분들, 장로인 권사님들 가서 본을 보여라. 꽹과를 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니나노 하는 걸 보이면은 노인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그 짓거리를 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그게 뭔지를 모르죠. 진리 안에 사는 게 뭔지를 모르죠. 자, 중보기도 팀에.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 주님 제 딸 암흑의 사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암흑의 사실 치료해 달랍니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1번 타자 지나가고 2번 타자 돌림기도 치료해 달랍니다. 사실 치료해 달랍니다. 3번 타자 돌림기도 치료해 달랍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내 아들 아무개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랍니다. 빨리 휴가 기간 동안에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 타자 들어와 만나게 해주세요. 또 아무개가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달랍니다. 좋은 배우자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 다음 타자.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요. 정말로? 그 기도 요청한 그 사람 딸은 어떤 사람인데? 기도 요청한 그 사람 아들, 휴가 나온 아들 주님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인데? 당연히 그 아들은 주님 안 믿으니까 불신자겠지. 기도 받으면 뭐 믿게 되나? 모르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행함으로 만들어 놨어요. 진짜 행함인가? 말씀을 버려버리고 목사 우상화되어서 목사가 시킨 대로 목사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짓자 성경 건축이다 그러면 피땀 흘려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한국기독교 기념관 테마파크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할까? 거기 올인하? 그 사람들 납고당 사업 잘하고, 뭐 그 옆에 이제 그 딸내미가 추진했던 것도 이어서 불교 기념관 만들어서 불상 90m짜리도 같이 세워보지, 그렇게 하잖아, 부녀지간이. 그렇게 하는 것에 좀 예수상만 세우면 심심하잖아. 건너편에 불상도 세워야지. 근데 예수상은 92m, 불상은 90m짜리도 세우지, 2m가 넘네. 뭐 그렇게 목사가 시키면, 한국 한교연, 교회연합, 한교연이 그 전에는 한국기독교연합이었다가 이름을 2017년에 바꿨어요. 근데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연합 같은 곳이에요. 그 한교연이, 그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시킨 대로 해. 그냥 그 봉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버려버렸지.
제가 그래서 걔네들이 착공식 할 때 그 한교회 목사들 사무총장부터 쭉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뉴스 기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자들이 거룩한 주의 종으로 보이는 거지. 응?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죠.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느 때 사울왕을 버려버리셨던 것처럼, 물론 말씀 그대로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지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겨두시지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 군대를 불러와가지고 치게 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어떤 면에 이 코로나19도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그 진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죽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우한폐렴이라는 끔찍한 일들로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 우리의 죄악이 관영했고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크리스천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비극들이 닥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명백하게 보이는 일일진데, 우리는 소경이 되어지고 어리석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소위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살고 있는가 보다는 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불평, 불만하며 원망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고 엎드리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발걸음을 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